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도 있고 그래서 더 반갑고 기쁘네요. 또 오늘 또 못 나온 가족들은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네. 봄이 한창입니다. 엊그제 봄비가 촉촉하게 땅을 적셨습니다. 남쪽에서는 목련과 매화가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노목사님이랑 그 블록체인이라는 강의를 함께 했는데 목사님이 첫 화면에 목련 한 송이, 목련 두 송이, 또 여러 송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폈다가 함께 지는 꽃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정원에도 이 목련이 이제서야 꽃망울이 조금 열릴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의 그 노란 꽃망울도 터질 기세입니다. 사진은 저희 회사 사진이고 저쪽 아래가 노 목사님이 보내준 남쪽의 목련 꽃입니다. 바빠서 꽃 구경 못했다? 그러시진 않나요? 지난주 이제 초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춘분. 밤의 날기 시간과 낮의 시간이 똑같은 그 춘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내 입었던 두터운 잠바도 벗어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봄 소식은 오는데 여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겨울 같죠. 피크를 찍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이효승 집사님 가정 또 저희 아내 이렇게 걸리셔갖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걸리셨던 분들도 아직 입맛이 잘 안 돌아오고 냄새가 잘 안 돌아오고 그러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역병의 시대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서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 1장과 2장 부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훈련이나 고난, 역경, 시련 이런 단어는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죠. 평안, 기쁨, 소망, 무사태평 이런 거를 바랍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면서 이제 태어난 그 시간부터 엉덩이를 쫙 맞으면 그 시간부터 우리 삶은 뭐라 그래요? 고해라 그러죠. 쓸고 바다해, 쓴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그 풍랑을 헤쳐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 계절도 그렇잖아요. 한여름에는 정말 떼약볕이 막 내리쬐입니다. 태풍이 와서 막 모든 걸 쓸어갈 것처럼 불어제낍니다. 또 지난 겨울은 이제 눈이 많이 안 왔지만 눈보라도 치고 얼음도 얼고 맹추위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뭐가 피어났다고요? 꽃. 봄꽃이 피어난 겁니다. 과일의 열매도 여름에 떼약볕이 막 비치지 않으면, 쬐이지 않으면 과일이 달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도 인생 마디마디마다 이 고난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 불가결한 거죠. 훈련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를 갈면서 더 악독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먹여주실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왔는데 조금씩 우리 앞에 이런 비밀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민수기 성경을 이렇게 펼쳤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민수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기 끝나갈 무렵 서점을 갔습니다. 저희 총신대에 이제 참새 방앗간 같은 단골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에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알아보셔요. 네. 그 사장님한테 혹시 민수기에 관련된 주석책이나 추천할 만한 거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난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민수기는 주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추천할 만한 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책을 보잖아요. 근데 설교를 잘 안 하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고 찾는 이가 적으니까 책도 별로 안 쓰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 그리고 이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광야, 정말 그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아름다운 게 거의 없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성도들도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목사님들도 설교 본문으로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순서대로 밟으니까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대하설교를 통해서 아주 어두운 곳까지, 후미진 곳까지 모두 짚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 하나님의 애끓는 심장이, 그 심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쓴 약이 몸에 보약이고 보배라고 하잖아요. 보약이라고. 약 먹을 때 애들은 써 하면서 안 먹으려고 막 그러면은 단 거 약간 사탕이나 뭐 주면서 달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민수기가 그런 보약과 같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책인 거죠. 그 이들은 홍해라는 그 붉은 바다 한가운데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통과했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막 소고치면서 미리암이 막 그 찬양하고, 모세도 찬양하고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이 엑소도스의 감격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걷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하셨다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고 출애굽기 배울 때 배웠었죠.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음식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금 여태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반석에서 나온 물도
잘 마셨고 여전히 계속해서 만나도 매일같이 공급을 받는 상태인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심기 불편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광야를 걷는 태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보통 이제 높낮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높음과 낮음의 그런 태도가 있는데 사람도 마음이 높은 마음이 있고 낮은 마음이 있어요. 배우는 마음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배우는 거랑 낮은 마음으로 언더스탠드 하는 거랑 다르죠. 언더스탠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버스탠드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태도도 이러한 자세에 따라 살고 죽고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험이 우리 인생이 보면 한 번 살다가 조금 시행착오 한 것을 경험을 해보고 또 한 번 다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재시험을 볼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르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뭘 본보기를 삼아서 살 것인가? 이게 본보기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잘 배워서 너희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고 감격했겠죠. 근데 점차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없는 거, 부족한 것, 그런 거를 보면서 쉽게 짜증내고 그냥 막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러죠? 그래서 이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 이런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가 이 민수기 중간의 결말입니다. 죽고 사는 거는 결국 어디 달려있다? 우리 자세, 또 우리의 입, 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입의 말이 곧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음의 태도에 이제 입의 말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민수기 때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담긴 본보기. 우리가 보통 잘하는 거 보고 본을 삼으면 더 좋겠는데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본을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 읽고 이것대로 살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잘 된다, 복 받아라, 뭐 이런 달콤한 그런 말씀만 찾아서 볼 것이 결코 아니죠. 예. 영적인 당뇨병에 그렇게 되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의 자세고 겸손한 자세, 언더스탠드 하는 자세입니다. 자, 민수기를 보통 뭐라고 하죠? 광야 훈련 일지라고 하죠. 예, 광야 훈련 일지. 그러니까 민수기는 레위기를 교재로 해서 이 교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한 광야에서 훈련한 일지, 기록이다. 물론 매일매일 기록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런 기록이다.
우리 성경은 민수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민수기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뭐 김민숙, 이민숙, 최민숙 많던데 그런 자매라도 있으면 자기 생각 얘기하는 줄 알고 뜨끔뜨끔 할 거 아니에요. 예. 민수기. 그 숫자, 백성민자, 숫자 수.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돼요. 기록기. 그죠? 이 성경 제목은 어디서 왔냐면 70인역으로 되었던 그 헬라어 성경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 거기서 아리스모이라는 그 숫자라는 거를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이게 아니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그 맨 위에 써 있죠. 베 미드바르, 빼미바르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면 빼미바르고 베 미드바르 이렇게 돼요. 천천히 읽으면. 그래서 베는 어디에 영어로 하면 in 이런 뜻이고 미드바르는 이제 윌더니스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가 되는 거죠. 앞에 요 한 단어 베가 이제 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 원래 성경 이름이 베미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레위기가 어떻게 끝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서는 시내 산에서라고 했는데 1장 1절로 오면 광야에서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광야 이거를 강조하고자 민수기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 있는데 이 장소를 시내산에서라고 하지 않고 시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 넓을 광자, 우리 한자 말로 하면 들야, 넓은 들. 그냥 쫙 펼쳐져 있는 눈앞에 가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뭐 건물이 가리거나 나무가 가리거나 산이 가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저기 지평선 끝까지 다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는 넓은데 거칠죠. 그리고 이런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황무지입니다. 또 햇볕만 쨍쨍 내리쬐니까 이제 물도 거의 없는 거죠. 비가 잘 안 와서. 그래서 풀도 거의 없고 나무도 거의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사막이고 그늘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디밀어야 어떤 나무 밑에 가서 디밀어야 겨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밤이 되면 어떨까요? 밤이 되면 무지 춥습니다. 영하 막 20도까지 내려간다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를 걷고 하는데 정말 쉴 만한 휴게소라도 고속도로 달리다가 보면 중간에 휴게소라도 있으면 이렇게 잠깐 쉬어서 뭐 축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휴게소도 없는 장소입니다. 오아시스? 글쎄요, 어디 오아시스가 있을지 잘 몰라요. 저 곳곳에는 전갈과 독사가 숨어 있고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보통 이제 이집트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홍해 구경하고 뭐 르비딘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내 광야산까지 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 내리라고 한답니다. 다 내리세요 하고는 차가 슝 가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차도 없고
걸어야죠. 그냥 걸어야 된답니다. 한 수십 분을. 걷다 보면 물도 이제 주머니에 있던 물도 다 마시고 목도 말라오고 덥고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막 쌍시옷 소리가 막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저기 버스가 기다리고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한번 느껴보시라고. 직접 체험하는 성지순례입니다. 저도 그 경험이 없는데 10년 내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정말 출발을 해서 가게 되는데, 자, 어느 광야에서 어느 광야를 갑니까?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죠. 여기도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머물면서 동물들 목도 축이고 얘들도 쉼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 길목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기 부산에서부터 막 이제 올라왔다고 치면 여기 성남쯤 오면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서울이잖아요. 예, 그 정도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정탐꾼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그것을 허락받아서 결국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죠. 근데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죠. 백성들은 그 믿음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만 받아들이고는 그 밤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우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한 거죠. 하나님 주겠다라는 약속을 의심한 거죠. 보이는 것, 그 거인과 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새겨보면 홍해를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왔을 때 물이 갈라졌고 물을 지나와서 적군들은 이집트 군대는 다 몰살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홍해물이 다시 닫혔죠. 이건 뭐냐면 그들이 뒤로 돌아갈 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해가 다시 열려야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백하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였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평의 말은 결코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내가 샤프하니까 논리적이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면 무엇보다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거한 그런 말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덕 있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참 어렵죠, 사실. 그냥 입에서 감정적으로 톡톡 튀어나오는 말, 그냥 내뱉는 말 쉽게 하기 쉬운데 우리의 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함부로 내뱉는 불평, 원망, 수군거림, 떠들기 좋아하는 그 입술,
이런 것을 제갈 먹여서 탁 틀어막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신앙의 길은 그러니까 좁은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또 완주하는 것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무슨 길이랄까요? 생명길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왔지만 어때요? 이 거룩의 길, 성결의 길 어땠어요? 사실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순교까지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길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길이고 참된 사랑의 길이고 영원한 소망과 의미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길, 정말 아무도 안 가는 그 길, 좁은 길,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저희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잘 완주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압 평지까지 같이 도달합시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위로와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참된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커지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 집안,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천국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갈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 소망을 함께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인구조사라는 거죠. 인구조사. 성막이 이렇게 완성된 지 지금 얼마 지났을까요? 앞에 표 하나 있었는데, 자,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었고, 2월 1일이라고 지금 그런 거죠.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한 달. 그리고 출애굽한 지는 얼마가 됐습니까? 출애굽한 지는 출애굽 1년 1월 1일, 14일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치면 약 한 달, 1년 한 2개월 채 안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수를 셉니다. 이 민수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순서가 지금 9장 1절에 있는 6월절 준수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죠. 장수로는. 근데 날짜로는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기록을 써놨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지금 수를 세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수를 세라고 했는데 그 백성의 수를 다 세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곧 군인을 세라는 겁니다. 군인의 수를 세라. 그래서 이거를 모세하고 아론 둘이 같이 센다고 쳐도 날밤 새야 되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을 지금
먼저 뽑습니다. 이 숫자 세는 일에 12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워서 그 명수를 파악하게 합니다. 각 지파의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12지파죠. 그 지파별로 또 그 자손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자손들에 따른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별로 이렇게 수를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합을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들, 이 뽑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이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르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루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계신데, 자, 이 사람들 지금 있죠? 르우벤 지파부터 엘리술부터 쭉 있는데, 먼저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시퍼레유, 이게 아니고 르시레유, 외우기 쉽게 펄을 넣은 거예요. 르시퍼레유, 르시레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빌하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래서 단,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바라는 레아의 여종이죠.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또 레아 자신이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조 순서대로, 화살표 순서대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순서는 요 엄마들 순서로, 먼저는 레아가 낳은 아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 그 다음에는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 순으로 그렇게 지금 명수를 세은 우두머리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에요.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르시레유인데 레위는 빠져 있잖아요. 그죠? 레위는 빠져 있고 르우벤, 시몬, 유다까지.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은 누가 또 나왔다고요? 레아가. 예. 그래서 8절 9절에 레아가 낳은 아들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나중에 이 우두머리 이름들은 2장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도 나오고 7장에서도 나와요. 2장, 7장, 10장. 2장에서는 진을 칠 때, 10장에서는 행진할 때 그 대표 주자 이름들로 이 사람들이 불려집니다. 7장에서는 이 우두머리들이 각각 지파별로 이제 헌물을 내는데 그 헌물을 드리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수레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또 번제, 소제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제사들을 드리는 헌신이 나옵니다. 자, 여기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5절부터 9절까지. 나 이분 알아. 나손. 제가 나손 했잖아요. 나손. 네. 유머인데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손. 네. 그 나손은 룻기에 보면 나손은 누구를 낳았냐면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이죠.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지금 요셉 지파가 두 몫을 갖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진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자고 해갖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어긋맡기고. 그래서 차자가 장자보다 더 우선할 거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우선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 한 아들에게 갈 게 두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자를 자기 아들 삼았어요. 야곱이. 이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가 빠지면서 비었던 11명인 레위가 빠지니까 11명이었는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되면서 12명이 된 거죠. 그렇게 12지파가 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11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여기까지는 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헬이 낳은 그런 자손들이죠. 거기에 우두머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죠. 12절부터 15절.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그 갓 지파에 나왔던 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드우엘이 있죠. 근데 2장 14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2장 14절에 보면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얄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지금 아버지 이름이 첫자가 좀 다르죠. 예, 이게 히브리어가요. 그 이렇게 레쉬라 해서 르 할 때 이렇게 하고요. 드는 이렇게 해요. 디귿.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본상의 오류를 걸어 봅니다. 네. 드우엘인지 르우엘인지 이것도 자세히 봐야 파악이 됩니다. 16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인구를 세는 일은 모세, 아론 두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뽑힌 이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요즘에도 통계조사를 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 총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조사할 그 조사원들을 알바를 모집을 해요.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전국을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한 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화로 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이제 부족한 것은 직접 알바생들이 조사원들이 방문을 가가오고 찾아다니면서 호구 조사를 합니다. 비용을 나중에 이제 알바비를 한 20일 정도 일하고 돈을 받는데 일당 67,000원. 예. 그렇게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우두머리들은 어떻게 일당 받고 했나요? 일당 받고 안 했어요. 예. 정말 하나님 명령에 부름받아서 순종함으로 자원봉사했습니다.